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읽었습니다. 꽤 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대목을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러면 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이산가족 찾는 일입니다. 6.25 난리통에 또 가난하고 참 힘들어서 헤어졌던 그런 가족을 찾는 그런 일을 그 방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했죠.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정말 모든 보는 이들의 마음도 막 뜨겁고 그러잖아요. 만나면 그래 너 만났어 이게 아니고 막 끌어안고 울고 막 펄쩍펄쩍 뛰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잃어버렸던 그 형제, 잃어버렸던 부모,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요. 보는 사람들도 막 눈물이 흘리고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는다는 게 이게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 찾은 거,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거. 근데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의미를 더해갑니다. 왜냐하면 자,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100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100분의 1입니다. 뭐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10개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잃어버린 아들은 2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다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쩌면 2 아들 다 잃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2 아들을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2 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해버려요.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첫째 아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정말 바른 생활의 사나이, 큰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른 생활의 사나이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면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둘째 아들일까? 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들으시면서 또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3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안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12절 보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참 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아주 괘씸한 일입니다. 이건 아주 예의가 없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가셨으니 돌아가시지 않으니 나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유산을 받는데 그냥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괘씸한 거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간다. 이거는 이제 이 아버지의 수치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그 돈을
줬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화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립니다. 여기서 화랑방탕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요, 그냥 바람에 흩뿌려 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날리듯이 돈을 막 흩어버리는 겁니다. 재산을 바람에 날려보내는 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낭비했다.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방탕하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고삐 풀린 송아지, 여러분 고삐 풀린 송아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 어렸을 때요, 이 동네 고삐 풀린 송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송아지가 마늘밭 밟고 막 논 지나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사람들, 동네 청년들 다 뛰어나와가지고 그 송아지를 잡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습처럼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돈을 그냥 바람에 뿌리듯이 뿌려버리고,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 결국 아주 냉혹한 현실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인생의 밑바닥의 비참함을 더해주는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으니 이제 돈도 떨어졌지, 흉년이 들었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돌파구를 찾죠. 돌파구를 찾아서 이제 15절 말씀 보면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의 붙여 산다. 붙여 산다. 몸종이 된 거예요.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했습니까? 돼지를 쳤어요. 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고, 그것도 돼지 치는 일은 굉장히 그 긴 노동 시간이 있고 냄새도 나고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유대인이 이 부정한 짐승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거룩함을 이제 버리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얼마나 배고프면 여기 16절 말씀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다. 이 쥐엄 열매는 꼭 강낭콩 콩깍지 이렇게 쫙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꽤 커요. 그렇게 생겼는데 그걸 먹는 것도 없어서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결핍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것도 이미 다 끝났고 부정한 그런 삶, 유대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 자기 나름대로 막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결핍 채워지지 않아요. 그거 쥐엄 열매라도 먹고 돼지 사료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없는 거죠. 결국 이 곤고한 삶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돌이켰다.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이 부잣집 자제로서의 그런 삶, 또 자기가 입었던 옷, 자기가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 또 그렇게 누려왔던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아버지께로부터 왔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때론 인생의 큰 흉년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이후에 결단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가 일어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는 이제 말고 품꾼으로나 써주세요. 하리라. 19절에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리라 결단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권리는 이제 포기하려고 그래요. 아들로서의 명예, 아들로서의 권리 나는 없다. 포기하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그냥 아버지에게 가겠다. 그래서 집으로 향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에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오니까 그냥 여기 보면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으면 너 호적에서 봤어. 저리 가. 당장 나가. 어디 감히 재산을 다 쓰고 탕진하고 그렇게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여기를 들어와. 난 너 보면 이 동네에 얼굴을 못 든다. 빨리 나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근데 이 아버지는요, 문전박대하지도 않고 헛줄나게 이렇게 막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바보 아버지요. 이 둘째 아들을 막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쫙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 보면 달려가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여러분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은 나는 그냥 아버지 아들로가 아니고 이제 품꾼으로만 써줘도 나는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냥 다시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참 이 회복된 신분, 회복된 명예 이게 누구로부터 다시 회복돼요? 아버지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이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24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또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제가 말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잃은 양, 잃었다가 다시 얻은 기쁨 때문에 이웃과 사람들,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그런 비유 이야기가 있죠. 또 두 번째,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막 친구들 부르고 또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던 그 잃었다가 찾은 기쁨, 이게 또 여기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나 잃었다가 찾은 이 아들이다.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내 아들. 이 죄를 지고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아들을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으셨으면 눈을 뜨시고요. 돌아온 죄인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막 주저주저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뭐 그거 다 듣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버려요. 그냥 안아버려. 또 세상에는 자비가 없는데 이 아버지는 자비가 넘칩니다. 다른 아버지들 같으면 당장 내치고 너 호적에서 이미 팠어. 끝나. 저를 가. 이럴 텐데 그래요. 아들은 용서를 구하지만 아버지는 용서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미 다 용서했고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이 아들을 다 용서를 했어요. 이게 죄인이 돌아올 때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아무리 방탕한 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딸들이 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막 또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면 용돈 하나도 안 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내가 너 용돈 한 푼이나 주나 봐라. 그래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용돈을 안 주겠다. 그런데요, 또 지나면 이 딸들이 얼마나 또 이뻐요. 그런 또 이렇게 다가오면 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퍼주고 있는 대로 다 주고. 이게 아버지와 이 딸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게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버린 죄인, 떠나버린 우리들,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돌아오기를 애타게 원하십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잘 부르시어요.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주님이 어찌 담당이 못하겠느냐. 주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로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어 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막 달려 나와가지고 우리를 포옹하시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모습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냐. 나도 기쁘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의 지위, 아들의 명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너무 죄가 많고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지도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막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막 함께 기뻐하고 야, 이랬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자, 반면에 이 큰아들, 이제부터는 큰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큰아들은 오늘도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지금 뭐 잔치가 벌어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알아보니까 문제야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야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형은 참 그게 불편한 거예요. 너무도 심기가 싫어요. 그 잔치가 불편해요. 그래서 아들이 분노를 해요. 28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노하여 분노가 치밀어 올렸어요. 그래서 나는 저 잔치 집에 안 들어가. 난 집에 안 들어가. 그렇게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뭘 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모습과 거의 같아요. 큰아들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못마땅하고 분노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28절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하는 권한대. 팔레칼레이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요. 이게 시제가 미래 완료입니다. 미완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하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 아들에게 계속 권하는 거예요. 야, 이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야 돼. 너도 함께 즐거워하자. 그게 지금 계속 권하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지금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큰아들에게. 지금 큰아들은 누군가? 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큰아들은 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온 게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다. 오늘도 나는 일하고 왔다. 나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 나와봐.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염소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았다. 원망을 품습니다. 굉장히 우월감 있고 자랑하는 거죠. 또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하고 다 삼켜버린 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 원망하는 거죠. 큰아들 입장으로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큰아들의 잘못은 뭡니까?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 나는 적어도 최소한 동생보다는 낫다. 나는 오늘에 할 일을 다 했어. 나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큰 아들이에요. 내가 저 둘째 아들과 내가 뭐 같은 부류야? 그래, 난 저 잔치에 난 참여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왜 이 큰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겠어요? 성경은 이 큰아들 역시 작은 아들, 둘째 아들처럼 회복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 자, 둘째 아들은 집 밖에서 잃어버렸던 탕자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비유를 앞에서 2개 살펴봤었죠. 자,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서 찾았어요? 밖에서 찾았어요? 안에서 찾았어요? 밖에서 찾았어요. 자,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찾는 데는 집 밖에서 찾았습니까? 안에서 찾았습니까? 안에서 찾았어요. 자, 이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그런 잃은 양과 같고, 이 큰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그런 동전처럼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큰아들입니다.
다른 사람 얕잡아보고 내가 더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최고의 이 충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큰아들 위험한 발상이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 우리가 열매 맺었던 그러한 열매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만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첫째들이 많아요. 이 마다들과 같은 첫째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들이 집을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실망시켰어.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켰어. 그래서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반면에 집 나갔던 둘째 아들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둘째도 첫째도 다 품는 그런 행복한 집이 교회예요. 뭐 첫째는 나가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나와 지금까지 즐기고 있었어. 지금 동생은 지금 오늘 하루 즐기는 거 너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즐기고 있었어. 근데 왜 그래? 그리고 너는 맏아들이잖아. 너는 이 내 재산의 3분의 1을 네가 가질 권한이 있어.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그 권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돌아온 둘째를 반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네 동생이잖아. 형제잖아.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자기가 있는 곳, 아버지 집에 있는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몰라요.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하나님은 큰아들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좀 알아라, 사랑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을 동생에게도 주고 이 사랑을 또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에게 너는 지금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지금 네 둘째는 네 동생은 오늘 하루 누리는 거 너는 몇 날 며칠을 매일매일 누렸던 거야. 그거 알아?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이 되어서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또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밖에 있든지 아니면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이 집 안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나? 다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난 둘째 저 꼴도 보기 싫어서 난 잔치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자녀이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들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